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맞으면 거라사이느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거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세상과 고랑에 대이어 지켜왔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가로되 군대니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하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하라 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 위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내리라. 옷에 들어가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기를 예수께서 배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또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듣는 모든 영혼들도 주 앞에 참연부를 준비해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곳에 와서 드리는 물질처럼, 예물처럼 참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귀신의 상태를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 때, 물론 여러 데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한 분 계시니까, 청년 때 자매가 옷을 싹 벗고 그냥 집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걸려서 구역장을 했는데, 구역장에서 맡은 영혼이 4명인가 되는데, 제가 그 자매도 엄청 두 자매인데, 자매는 엄청 그 나이가 좀 많이 먹었거든요. 저보다 한 살 덜 먹은 자매가 하나 있고 둘인데, 하나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 집을 가기가 그렇게, 근데 시집을 가서 소리가 있던데, 여기 서울 인천에 사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더러워요. 그래서 그 집을 가려면 차마 내가 그냥 멀쩡한 여자인데, 밖에 나와서는 참 멀쩡한데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그냥 옷을 하나도 벗고 사는 정신질환자고, 한 사람은 지금도 안수집사로 계시는 분,
그 김집사님인데 그 세 사람을 맡은데 참으로 우리 구역에서 진짜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얼마나 골치를 아픈지 자기 나이가 이제 30이 되니까 31, 30 이렇게 되니까 자기 것이 확실해서 누구한테 안 바뀌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기 옷 갖다 벗고 있는 사람은 15살에 획가닥 돌아가지고 정신질환자가 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을 신방하는데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몸이 어떠냐면 혈액을 알아가지고 약을 먹던 때예요. 마이씩만 내 손이 적은 손이 아닌데 일이 2개씩 먹어야 되는데 하나 먹고 버렸어요. 제가 한심하더라고. 딱 먹고 있나도 보니까 여기에 붙어있고 여기에 붙어있고 여기에 붙어있고 손에 남아있더라고. 그 얼마나 좋겠든지 들어가면서 먹고 잡아서 쓰러진 것이 한 거야. 한심하더라고. 그 약을 2번씩을 먹어야 한다는 거 보니까 얼마나 한심하던지. 그래서 약을 싹 버렸어요. 그냥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신학을 하려다가 신학을 못하고 아버지가 데려가는가 보다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고쳐주셨어요. 예. 그렇게 몸이 힘들어도 피를 쏟아도 기체를 막 피가 이만한 것이 막 뚝뚝 떨어져도 2층에 살았는데 떨어져도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데려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살았는데 그 영혼을 고쳐주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입에서 피가 안 나오길래 가서 이제 11월 달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한번 맡아보려고 영등포 보건소인데 그랬더니 그 의사가 심할수하고 의사 자격증을 포기하는 걸 쓰더라고요. 왜 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누군데 왔냐고. 예, 저 엑스레이 검사로 왔다고 했더니 끝났다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김재성이라고 하니까 엑스레이를 싹 켜놓고 통구이로 찍었는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여기냐고 그랬더니 제가 1급 환자잖아요. 제가 벽이렇게 환자니까 이 환자 관련 못했으니까 의사 자격증이 박탈된다고 하더라고. 보건소에서. 그리고 심할서 써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그 울고 쓰고 있는 거야. 다 했고 여기만 통과하면 되는데 여기서 사정말로 운 나쁜 놈한테 걸렸잖아. 걸려가지고 한 번 약까지 가더니 안 왔으니까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냥 직장 가 있으니까 그 몸으로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하루는 얘기 배우고 그거 낫고 그분이 낫다고 이제 올리고 나중에 그분이 하던 병원을 우연찮게 찾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누구 신방을 갔는데 복도에서 만나서 안녕하시고 인사하더라고. 나는 잊어먹었는데 내가 잊어먹지 못하죠. 저를 1년을 속속인 사람인데 1년을 속속인 사람인데 잊어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평생 기관지가 힘들 거라고 폐결핵에 대해서 주먹만큼 있기 때문에 그 메꿔지기까지 참 많이 힘들 거라고 그러던지요. 뭐든지 그래도 여전하네요. 예수전하는 거에. 예, 그래서 오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그냥 이 거라사 지방에 이런 이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이거 무적행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무적행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부리고 무적행이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무적행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을 때 가는 곳이 낙원이야. 예수 믿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소망 없이 유한 불못에 들어갈 둘째 사망을 기다릴 곳이 무적행이라 이 말이요. 그곳에 가기 싫다 이거요. 차라리 이 땅에서 더 유혹을 해서 작사를 냈으면 됐지. 그걸 주님이 허락해 줬다 이 말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믿고 구원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도 선물로 주셨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 68편 18절에 하고 에베소서 4장 7, 8, 9, 10절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땅에 올라가는 것을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목포 가면 세발 낙지가 참 중요해요. 낙지가 세 발이 아니라 그렇게 짧아서 참 맛있거든요. 근데 목포에서 여기까지 세발 낙지를 옮기는 수청에서 싣고 보면 요거 낙지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냥 찌개 끓여 먹어야지. 낙지회는 하나도 못 먹어요. 근데 거기다가 낙지 쫙 하는 고기 한 2마리만 넣으면요, 여기 와서도 그 낙지를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살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살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싱싱하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모든 교단 목사님들이 저같이 강대사성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그냥 자기 집 갔다 오듯이 갔다 왔다고 그래. 천국 간증을.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 자리에 앉아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천국 아버지 나라는 주님이 땅에 오셔서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걸 본인이 있을 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 아버지의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 자리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심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장 28절에 보면 그가 처음에 단번에 죄를 들이심 받았고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갔다 했으니 주님 올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실 분이 주님인데, 백보자 신발에서 지옥과 아버지 나라를 가를 분이 그분인데 그걸 이미 결정을 해버렸다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올 필요가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존재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교리에 묶여서 살 것이 아니에요. 이 죄는 엄청 큰 죄예요. 주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자리에 앉아서 당당하게 저는 지옥과 심판 간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성령 받고도 지옥 갑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성령 받고도 성령 해방하면 지옥 가요. 그건 예수의 피로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도 성령의 일을 거역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화인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해놓고 안 해, 아무것도.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그러죠. 한 번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도 못 건집니다. 어떤 친구 아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라도 그렇지? 저가 만약에 성령 해방하고 하임 받아도 우리 아버지 백으로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너 아버지가 그렇게 갈지냐 물었어.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갈지는데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백으로도 직장 들어가는데 세상으로는 백으로 직장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는 안 들어가. 놀리더라고.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 각자 개인이 믿음이야. 그럽니까?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목사 딸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 딸이니까, 장로 아들이니까 못 가. 그 얘가 전화를 받더니 털썩 만들어 울더라고. 왜 우냐 그랬더니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별짓도 다 했는데, 별짓도 다 하고 내 부모를 숨기고 거짓말하고 다 했는데 그걸 내가 얘기했겠는데 너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뭐뭐뭐인데, 성령 받았으면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를, 네 죄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누가 기록한 것이 아니야. 너가 따라다니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어디로 간지. 그 성경이 어디냐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했지. 그 말씀만 기록한 거냐. 그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야. 성령이 뭐 하러 오셨니? 그 얘기를 잘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그래, 그 일하러 오셨어. 천사가 뭐 달라고 우리가 덤벼렸냐? 예수 그리스도. 맞아. 그 일을 하는데 너는 성령 받고 천사를 내게 돈 받는데 너는 네 육신의 것만 하고 하나님이 일 안 했잖아. 펑펑 울더라고. 네 아버지한테 물어보냐. 어찌면 우리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하네. 너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성격이 비슷하니까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성령 대략서 막 성령 대략 막 읽어줬어. 그냥. 네가 전화한 곳에서 영상 통화로 하자.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 읽었어. 막. 성경 펴지 않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으니까 회개 한번 해봐. 내가 너한테 하나 소스를 주자면, 현신의 권세라고 하는 사람이 얘 잘 알죠. 그 양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일할 때 능력이 많아서 예수보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느니라. 내가 가면 다 넣는다고 뒤졌어. 주님 앞에서 신이 왔어요. 신이 왔을 때 간증이 그거 나와. 나도 모른다겠어. 다시 와서 차절하게 회개하고 살았지. 다른 사람 그래서 저거 죽었다 살아나더니 병 이상 건 사람 됐다고. 그 믿음 지키려고 자기 영광 취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명단을 몸부림쳤어. 너 그렇게 살아봐 한번. 그러면 네가 혹시라도 모르겠다. 펑펑 울더라고요. 어느 날 그 아버지 목사가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무슨 소리요? 왜? 그러니 우리 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했다는데 그날부터 내가 알던 애 우리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왜요? 그랬더니 와, 늦날 새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같은 새끼 좀 살려달라고. 나 지옥 가기 싫다고.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내가 성령 화임 받았으면 베낄 수 있냐고 없냐고 몸부림쳐 가슴 찜면서 운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팡팡 운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냐고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놈한테 물어봐. 그 성경 가르쳐준 거 녹음했던가 봐. 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펴준 거예요. 이거 보라고. 그 아버지도 울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가르쳤는데. 이거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지 그분이 저 영상 아니라고 해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돼지보다 개새끼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이거 어디다 사냐고 막 대글대글 굴더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한두 사람 먹은 것도 아니니까 살고 싶던 거지. 맞아요. 세상 사람에게도 가서요, 예수님에서 지옥 간다고 하면 난리칩니다. 막 승기를 바락내요.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서 지옥 간다고 하면 바락 승기를 낸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뒤집어졌겠어. 근데 이 가라사 귀신이 저 무적행이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이해가 된다니까. 차라리 이 양이 지옥 갈 놈 한 놈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다 이거요. 우리가 군대로 두고 다니면서. 이 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들었겠어. 저것이 내게 왔다 하면, 저런 것이 내게 들었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성경을 천독을 해도
예배를 한 번을 안 받고 다녔어도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밖에 나무를 봐라. 나무를 씨가 씨로 떨어져 사는데 처음에 연합까지만 이게 둥둥이 자랐을 때 이게 연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열매가 내. 꽃이 피고 열매가 나. 그지? 근데 너는 몇십 년이 됐는데도 영혼이 없어. 주님이 그랬지.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 3년 됐는데 열매가 안 매네. 찍어내 버리라고 했잖아. 그때 포도원지기가 뭐라 합니까? 내가 이태를 더 두겠으니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근데 넌 10년 동안 예배 10년이 뭐야? 2, 30년 다니잖아. 지금 네 아버지가 목사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이니까 그때. 근데 열매는 없다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너 모든 거 잘하잖아. 교회에 있는 영상물이고 뭐든 다 잘하잖아. 근데 너 아버지 보고 돈 달라겠다며. 그거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달라겠다며. 그랬대. 그러면 너 엄마한테 갚어. 머리요. 너 낳고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야 아마. 너 바닥바닥 기어다닐 때까지. 왜? 2시간마다 배고프다고 날치는데 잠자야 되네. 깨어서 해야지. 똥 산다고 지랄하지. 오줌 쌌다고 난리치지. 어? 개운하다고 난리치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 은혜 네가 아냐? 그 은혜 아냐고. 그걸 알면 네가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데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아버지 교회에서 얘가 손을 뚝 떨어진 거예요. 나오냔 말이요. 그래도 그지. 그러니까 정말 네가 장가 가서 얘를 딱 낳아서 네가 키워봐. 너하고 네 만나러 둘이 키워봐. 딱 1년만 키우면 뒤로 다 나빠질 거야. 저걸 어떻게 키웠을까? 목사님 나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요. 왜?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안 간다네 그랬어.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글쎄 갔다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저놈의 새끼 7개월 후에는 아빠 돼. 그래? 부자고 애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이틀이 멀다고 엄마 좀 애들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야 나 교회 일해야 돼. 사무잖아. 아빠 좀 도와달래. 아니야 우리 사무잖아. 근데 장인 장모님도 그 목회하는 신부이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둘이서 막 잠을 못 자니까 눈이 부어가지고 일다에 넘어가고 2시간마다 계속 깨고 얘 전명해야지 동사가 가려야지 난리 나는 거요. 그때서 한 거요. 아 부모한테 내가 뭐 해줬냐 이 소리가 안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더라? 주님이 내가 뭐 해준 거 있어 나한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한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나오겠냐? 부끄러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털떡 줬어. 그 받은 은혜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 지옥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냐고. 지옥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 그게 주님의 사랑이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천사를 동원해 주셨는데? 그 일 하라고. 네가 보는 그 영혼 가서 복음 전하라고. 예수 전해서 받든지 아니 받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라고 줬는데 너는 저것은 지옥 가는데 뭐 저런 것이 예수 믿는 데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신을 건지려고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 받고 있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겠다. 못 간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도둑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성령 받을 때 하나님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도둑질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췄네 이렇게 나와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 그걸? 땅값 얼마나 감췄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낙원하고 천국 얘기를 들었나 봐. 목사님 그러면 목사도 지옥 갑니까? 그러더라고. 가지. 목사는 뭐 특별 권한 있어? 못 간다는 증거를 대주세요. 그래. 아모스 7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2장 읽어보세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라겠는데 당신들은 교리에서 안 가르쳤죠? 그럼 지옥 가야지. 전면처럼 똑같지. 틀려요? 그랬더니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당신 누구 좋아했어? 아무 소리 못해. 사례비 받아 처먹으려고 해. 그치? 돈 받아 처먹으려고 사람 비유 맡았잖아. 특히 당신에게 좋은 돈을 많이 갖다 준 사람들은 잘못해도 아이고 집사님 그래도 되죠. 이랬죠. 아무 소리 못해. 그러면 지옥 가지. 언제 주님이 와서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비비디? 세리장한테 가서 비비디? 바리새인한테 가서 식사 대접한다고 아이고 고맙네 이렇게 비비는 적이 있디? 없더라 이 말이요. 당신은 딱 뒤지면 지옥 가.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근데 목사님 거 교회 거 다 다운받아도 됩니까? 다운받아 들어. 들을 수 있으면 들어. 못 들을 것도 있을 거니까 들을 수 있으면 들어. 장로교 목사님들은 낙원과 음부 얘기를 안 씁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기서 그분 얘기는 할 수 없어. 책 팔아야 된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 얘기를 해줬어. 그분 책을 7권 읽어봐. 7권에 다 낙원이라 나와 있어.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지옥 가서 나중에 그러면 알아. 그러니까 정신 뭐가 깨졌고 자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교리에 굴복 안 해. 그 다음날 전화 오더라고. 나중에 보더니 목사님 맞더라고요. 팍 끊더라고. 죽은 사람이 가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대치 장소가 낙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교리에. 주님도 그랬잖아. 주님 시대 때 뭐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사이에서 가서 뜯어먹으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나이까. 이게 교리거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교리도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을 잠깐 제지하는 데는 맞을지 몰라봐. 성경을 그것에 딱 묶어서 성경을 못 보게 한다 하면 그건 죽이는 법이야.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통중개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일평생 사명이구나. 그리고 나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줬구나. 이걸 알고 순종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을 받고도 영혼을 궁일히 여기잖아. 그러면 무슨 심판이 있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 그럼 내가 여러분 앞, 주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 긍휼 있어서 심판을 이기고 넉넉히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자가, 선한 일을 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요. 그런데 일평생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 권사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띵까띵까 해도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 못 가. 천만의 말씀 못 간다니까. 주님 앞에서는 각자요. 거기서는 각 영혼이 쓰는 것이지, 거기서는 내 아버지 줄이니까, 내 어머니 줄이니까 이거 안 돼. 세상에서는 그것이 돼. 세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잠자다가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 매제 중에 건축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술만 먹으면 개망령입니다. 근데 어느 날 속초인가 어딘가 가서 술을 먹고 가운데 가서 깽빵을 부리고 술집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청와대에서 이게 수경세에서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나 봐. 경찰이 와서 딱 수갑차를 나오니까 나 청와대에 누가 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내 전화번호를 주신 거예요. 저녁에 잠자는데 전화를 못 들어봐도 두 번 이렇게 받았더니 저 혹시 청와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경찰입니다. 경찰이 할 일 없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남봉꾼을 갖다가 하면 술점 먹고 개병 지른 놈을 갖다가 도와주려고 그것까지 신경 씁니까? 아, 경찰이 그것도 모르냐고 말이요. 그래서 입건시켜줬잖아요. 그랬다고 지금까지도 안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바라보 아니 술 처먹고 날리신 걸 왜 지금 져줘? 지가 먹고 지가 했으면 이기지. 그거 못 먹으면 말해야지. 왜 먹고 난동 부려놓고 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내가 말이야 있어도 개명절 아니요 뺏겨. 그렇게 되면 누구요? 예서요. 예서가 이삭의 아들이요. 내가 당연히 장자인데 내 직분 내 거지 뭐. 그래서 그거 파는 것도 웃고 해? 네가 나한테 팥죽으로 팔아봤자 장자의 명분은 안 바뀌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저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더라.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히 여기면 끊는 거라고요. 축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울면서 받으려고 해도 못 줬습니다. 아버지가. 네 동생이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때다 그가 절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들이 부모를 근심케 하고 이러더라 이 말이요. 돌아본다 이 말이요. 왜 내가 축복을 못 받았을까? 왜 나는 분명히 장자고 나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영권과 유권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저 할아버지 그 축복을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장자인데 왜 뺏겼을까? 딱 돌아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이 나를 성령으로 인쳤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은 내 것이겠지. 아니요. 그가 하라는 일을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방임과 방종에 누구처럼 에서처럼 놓고 사는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방임과 방종에 내놓고 세상은 것은 기가 막히고 세상의 것은 예의가 범죄이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해도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세중학교 잘 알잖아요. 어떤 회사 좀 밖에서 좀 뭘 하나 봐요. 교회를 딱 등록했는데 11조 생활도 않고 주일 연보 생활도 않는데 어느 날 딱 그러대. 이 교회는 말이야 연수가 흐르면 집사를 주든지 줘야지 왜 안 주냐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우리 교회의 귀중은 11조와 주정 헌금과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효인이 아니고 준혜원입니다. 어디가 교회에서 준혜원이 있고 정효인이냐고 난리친 거요. 집사는 당연히 못 되고요. 일반 집사는 당연히 못 되고 다른 데 팀장도 당연히 못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뵈러 딱 간 거예요. 나 목사님 뵙고 이 교회를 정리하던 적이 있다가 목사님을 딱 뵈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았는데 일어나 앉아서 어디 오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누구라고 그러시냐고 저를 집사로 주시고 하면 집사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부터 딱 읽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아무 소리 못하고 팍 끄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며요. 예. 그러면 당신은 무조건 회사에 직책에서 이익도 못 내고 영업 이익도 못 되고 회사에 유익도 안 되는데 연수만 되면 주임을 주고 대리를 주고 과장을 주고 그럽니까? 그러면 왜 똑같이 입사한 사람 중에서 만년 사원이 있고 만년 대리가 있고 만년 과장이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팍 물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거든. 어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그동안 못했던 걸 싹 돈이 있었던 거 싹 갖다 드리고 탁 엎드리고 그랬고 아무 소리 목사님도 없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않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제 그 감당한 사람이 새신자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준 거야? 내가 맞는데 그동안 했는가 봐. 근데 어떻게 하는가? 5분의 1을 더 갖고 와서 지금 계속 시간이 있으면 목사님이 항상 돌아다니거든.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더래. 그래서 딱 한 번도 정기 연수회 안 하면 집사를 안 줬는데 집사를 주면서 그러대. 특별하게 깨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아서 특별하게 이번에 집사를 준 거라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누군지 알거든요. 내가 가끔 만나면 그걸 조용히 만나면. 그래서 지금도 한번 객기 부려보죠. 내가 그래도 회사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한번 해보죠. 뒤질라고 한장했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요. 그게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야. 이렇게 들을 게 있어야 깨닫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들을 기가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으면 듣고도 넘어가지만 들을 기가 있는 자는 이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려고 엄밀하게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못하고 이거 인류를 지키라고 하는데 세상에도 윤리가 있거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윤리를 내가 배반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럴 수 없는데. 그리고 깨지고 성령 받고 모든 것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지킨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지킨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무속신앙이 있거든. 무속신앙이 뭐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이렇게 새암 있으면 그 물 떠다가 장롱에 넣고 빕니다. 성관수라고 여기 우리 아버지가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거 잘 됐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로 이것이 배어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 나이 또래나 제 나이 또래 조금씩 사람들이 이것이 오래 계속 정한수 비워놓고 이렇게 빌었거든. 비나이다 이렇게 빌었거든.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벗어야 돼. 그거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무당이고 그거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신본주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리 가지고 있으면 그건 고등종교야. 불교만 종교가 아니라 고등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그분을 우상처럼 종교화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정경은 깨끗하게 흠없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지저분하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 구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대를 잇냐 이 말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걸 하나님께 받냐 이 말이요. 그 뭐냐, 하나님 믿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라 이 말이요. 믿음을 보시는 분이지. 그래서 내 법을 떠난 자는 누구라도, 내가 택 백성이라도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든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내 백성이라도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봐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물며 내 아들을 내어줘서 믿으라고 했는데,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법을 안 지키는데 천국을 줘? 여러분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못 내렸잖아. 아브라함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요.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나간 것만 것이 아니라 자식 10이 죽었어. 아들 7에 딸 3이.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치 않았다고 했어요. 욥기서 1장 17절에 보면 어리석게 원망치 않았더라. 우리 같아 봐. 자식 하나만 없어져도 하나님이 그래고 떠나버리지. 그런데 그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보내도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한 그 나라에 보낼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욥기서 19장 25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같이. 욥기서 19장 25절.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서가 시편 앞에 있죠. 자, 25절 19장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속에 있단 말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안에 계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이 땅에 쓴다 이 말이요. 뭘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줄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리라. 이 땅에 육체 가지고 쓴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욥기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볼 때 뭐 이거 그러네. 근데 우리 성령으로 보면 이게 나와. 쓴다 이 말이요. 그분이 이 땅에 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26절 볼까요?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이가 적은 것이 썩었기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육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볼 때 내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될 거 아니요. 아니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가 힘들어도 원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맡긴 담이 뭔가를 찾는다. 찾으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고 찾으라고 회개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찾아서 그 죄를 네가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그 죄를 쓸어 담아서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예수 믿었으면 됐지 무슨 천국이 내 것이냐고. 그래서 그가 욥기서 1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볼까요? 욥기서 13장 15절. 이 양이 욥기서 봤으니까. 13장 15절. 15절부터 보니까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자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변백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무릎 떠서 내가 죽겠냐 이 말, 자살하겠냐 이 말이요. 내 손으로 내 목숨을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분이
목숨을 걷어갈 때, 내가 이 육신을 벗을 때 그분 앞에서 변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분 앞에 한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일을 내가 한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이 있어야 변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한 문화 가진 자에게 왔을 때 당신의 값은 네가 이 금을 은행에 맡겨서 번 돈과 별일을 찾게 할 것이 아니냐고 했어요. 그것을 에스겔서 3장이나 34장에 말했어요. 내가 저 죄인이 죽는다고자 그 죄인을 가만둬서 그가 죄를 죽이면 그는 그 죄를 죽고 지만 그 죄를 핏값을 내게 받는다겠어. 네가 알고도 그 영혼을 전도 안 했단 말이요.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죽었어. 의인이 죄로 인하여 죽었단 말이요. 그러면 그가 죄를 짓는 순간 그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고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내게 대판다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런 것이 예수 믿어? 그리고 끝났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무속신앙이란 말이야. 장광에 올려놓고 이렇게 막 빌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시아버지가 잘 되고 우리 시어머니가 잘 되고 막 이렇게 빌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가는 직장들 맹신을 빌듯이 그런 신앙에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쓴 책 중에 8권인가 7권인가 그 책 그 낙원 얘기 나와요. 근데 내가 한 권만 내가 우리 둘째 딸 보고 읽어보라고 했어요. 사서 있으면 읽어보라고. 그런 내용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올까? 그 사람은 목숨 내놓고 누굴 내일 모레면 그 양반 그만둬야 돼요. 왜? 은퇴해야 되니까. 아이가. 그런데도 당당해요. 그 옛날 전부터 썼단 말이에요. 그 글을. 많은 선배들이 후배들이 뭐라 했겠죠. 이 글을 만든다고. 그런데 장로교는 대장이면 끝나. 무슨 소리냐? 장로교 헌금법 1장에 십자가를 강대상에 못 답니다. 지금 헌법 바뀌었는지 몰라도 장로교 헌법 1장 1절에 십자가를 교회 강대상에 달지 못합니다. 그런데 총회가 끝나고 장로교 어르신이 된 분이 대전에 계셨는데 십자가를 딱 달아놓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다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장로교 교회 1장 1절에 요즘 이거 그러죠. 국민의 권리 때문에 아시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벌쩍 젊은 친구들 목사들도 뭐 그 어르신은 뭐 우리 교회 이러고 살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만드는 법도 안 지키는 게 장로교예요. 내가 장로교 목사한테 물어봤어. 니네들 죄는 없지? 그랬더니 목사님 성도들한테 그 소리 마세요.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갔고 죽으면 지옥 갔는데 무슨 주님 와서 심판해요? 없어요. 그럼 알고 안 가르쳐? 가르치자니 선배님들이 뭐라 그럴 것이고 아니면 교회 나갈까 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심하다. 너도 죽으면 지옥 갈 거다고 소리. 참 잘하는 친구예요. 너도 죽으면 지옥 갈 거다고 소리. 왜? 네가 주님 자리에 앉아서 남의 한다고 같이 나발 부르고 있지 않냐 지금. 그게 장로기만 한 거야. 요즘 침례기도 그래. 내가 그랬더니 그러냐? 다 그래.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찾아가다 보면 낙원이 나오고 음부가 나오니까 그걸 자기들의 진짜 교리가 끊어질까 봐 그것을 미리 막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목매인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냥 목사 말이라고만 아멘 하면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라고 죽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 성경을 읽은 성도는 그러지 않지. 성경을 읽고 영혼을 가르치고 제대로 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이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이 저 군대 귀신을 말이야 돼지 새끼에게 들어가게 하고 놔뒀을까?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마귀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원수잖아. 나를 저 지옥에 끌고 갈 놈이잖아. 그 놈을 알아야
방어해야 내가 이길 거 아니오.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오. 근데 그놈이 누구지도 모르고 왜 내가 그놈을 이겨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오. 제가 김소영이 보고 책을 읽으라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디 교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 가서 공과책을 이렇게 들고 온 적이 있어요. 그거 웬만한 성도들도 이해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저거 읽어봐, 이거 읽어보고 읽어보라 했더니 읽어보더라고요. 너 이거 이해하냐고 했더니 이해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그거 웬만하면 못 이해해요. 아무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책을 한번 읽어봐라 해서 깨달으면 좋고. 그러니까 신앙은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손명이야 뭐 여기서 제 가져가도 되니까 자주 오니까 아빠 이 책 필요합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줄 수 있죠. 지가 가져간다 하면. 남이 들어가면 못 줘도 한 권 남았어도 제가 달라고 하면 줘요. 내가 가져가서 본다고 하면 준다고요. 왜? 글 잘 써요. 우리 집에서 제일 글 잘 쓰고 잘 보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 정도는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끄떡 뭐라면 아버지 그 책은 다 놔둬야 돼요. 지 거나 이거요. 다 내 거나 이거 잘 보관해라 이거요. 내가 속으로 그러지. 언제 보려고 저렇게 보관해라 하는 거 내가 속으로 합니다. 언제 보려고 저렇게 보관만 해라 하는 거 제발 좀 빨리 가서 빼서 보지. 내가 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 잘 보관해라. 나 이래서 빼가서 보지 좀. 언제까지 나보고 보관하라고 그러는지. 내 나이는 뭐가 가는데. 내가 이제 그러고 이제 웃고 있죠. 왜 이래 겁니까? 여러분이 그래 주님이 야, 나 좀 써라. 내가 너 좀 쓰게 네 생각 좀 버려라 좀. 네 버리고 내가 쓸 때 순종 좀 해봐. 그러면 저 물도운 하인처럼 물을 떠다가 호난 자에서 물 떠다가 아구에 부었다가 순종해가지고 연회장에 준 것처럼 내 말씀의 깊이를 안다니까야. 근데 네가 아는 조금만 있어가지고 자꾸 안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으니까 제발 내가 좀 너 좀 쓰자 이 말이오. 그런데 이 소리를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주님 다 쓰기가. 그냥 그걸 빨리 깨달아서 내 주님을 알 때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갖고 살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사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순종하고 예수를 아는 만큼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혼을 막대해 놓은 거죠. 주님은 내 영혼을 살리러 왔는데 그 영혼에 가치 없이 생활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한 걸 용서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집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집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집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여 성도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항상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요 영원히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의 영혼이 아버지여 생명의 믿음의 아버지여 주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 아버지여 사랑이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고 감사하고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아버지 사랑하시고 회개를 아버지 거짓받지 않으시고 아버지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아버지 받아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생명을 보여줘가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깨닫고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아버지여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이 강대상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듣고 아버지 구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아버지여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겨졌다 하면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서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세움받으며 주님만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